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억울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책을 낸 어떤 작가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억울한 것으로 치면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도 없이 미움을 받고 또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억울한 사람, 억울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일까요? 요셉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친엄마가 아니라 큰엄마의 손, 큰엄마들의 손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눈칫밥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자랐겠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아버지 야곱은 12형제 가운데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형들을 찾아갔다가 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생기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이라는 이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17살의 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주인인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을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그런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또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요셉을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분명히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통곡하고 한탄하고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요셉의 상황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억울하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의 삶을 억울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형통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번성하는, 성공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번성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와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통이란 단어가 이 상황에 적합하게 쓰인 단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인 로리 베리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주식회사 예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이것은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진정한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형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 내가 스스로 인생을 주도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이나 환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뒤에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진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을 사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 노예로 이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때 그 시간에 이 장군이 또 노예 시장에 나와서 이 요셉을 사도록 또 데려가도록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의 생명도 살리시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가족들의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면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고난은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꼭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큰 고난이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닌 연단과 훈련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총리가 되는 것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총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나중에 풍년되는 꿈, 흉년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후에 애굽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 풍년이 계속될 때 이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당시 이 애굽의 땅들은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 소유한 땅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농지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귀족들도 상대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정치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양치는 목동으로만 있었다면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1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당대 최고위의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상대하면서 아마 정치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되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 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잘못 선택한 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격리시켜 놓고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를 공부하게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이 모세 밑에서 부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셉도 세상을 구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이 13년 동안이라는 혹독한 그 고난을 겪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혹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우리 앞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고 연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형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붙여주시고 같이 일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주님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에 이 세례 요한을 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구역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잘 되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려면 혼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면 형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환경을 형통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애굽에 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의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애굽에 끌려가게 되어서 노예 시장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이 보디발이란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 요셉을 보게 되었고 이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습니다. 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집안에 노예가 몇 명쯤 있었을까요? 큰 권력가니까 아마 수백 명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요셉이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양치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남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환경은 노예였고 그 후에는 죄수였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그 과정이 없었다면, 또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애굽이란 땅에 총리가 되려면 다른 어떤 길이 과연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형통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줘서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형통한 자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자리,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라면 어떠한 자리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본인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과 보디발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요셉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보디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 그가 책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신뢰하게 되고
또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 그 감옥에 두 사람의 장관급의 관리가 잡혀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잡혀오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고위급 관리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왕이 연회를 베풀면서 식사를 하다가 아마 복통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책임을 맡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동시에 그냥 감옥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 요셉이 간수장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수발들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꿈을 풀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될 때 요셉은 자신의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잘되어 날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왕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네,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누가 잊게 하셨을까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요셉이 나왔더라면,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요셉은 아마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잊혀진 지 2년이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기다리는 이 2년 동안 얼마나 또 힘이 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당시의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고자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셉을 불러내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또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거나 또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앞에 내가 만드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형통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케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